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구하고 있어요.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한 절 더 볼까요? 14장 6절. 14장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냐면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을 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실리기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내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부슬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다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지파가 가서 살 땅을 이렇게 미리 살펴본 거예요. 그때 갈렙이 간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요, 못 해요, 여기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랬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너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5년이 지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왜 갈렙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을까요? 자, 7절 봅시다. 1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여기에 터키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지가 읽어주세요. Rabbim kulu Musa ülkeyi araştırmak üzere beni Kadeş Barne'den gönderdiğinde 40 yaşındayım. Gördüğümde ona açık yürekliği ilettim. 넓은 마음. 또 Açık anlamış. 정직하게. 그렇죠. 솔직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악평했다고 했어요. 나쁘게 말하는 거죠.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했냐? 터키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했던 그거를 8절에는 14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발로 밟았으니까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 파워포인트 하나 보세요. 저게 바로 헤브론 땅에서 가져온 열매예요. 포도송이야 저게. 그러니 헤브론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겠어. 저거 포도 하나를 먹으면 배불러. 못 먹어. 진짜? 한 잔 하나 넘겨보세요. 괜찮아.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 자, 보이죠? 이게 12지파가 땅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갈렙은 그래서 12지파의 땅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 땅을 본 거예요. 하나 더 눌러보시겠어요? 근데 여기가 어딘데요, 지금?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할까봐 아빠가 투자했어요. 자, 갈렙이 찾은 유다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헤브론 여기 있죠? 헤브론, 벨레, 엔게디, 예루살렘, 에리코, 요 가장 기름진 땅.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네기브 시므온 지파가 가지고 있는 얻은 이 땅은 사막이야. 그래가지고 이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시므온 지파에게 줬어. 그 정도로 이 땅은,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땅. 물론 이때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좋은 땅을 갈렙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다시 말하면 갈렙이 그 땅이 좋으니까 달라고 그런 건 아니야, 사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다시 오늘 성경에 뭐냐면 거기는 아낙사손이 있다. 그러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살았다. 그만큼. 그리고 그 원어를 보면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아주 거친,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바이킹 민족 같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성격이 더러운 민족이 살았어. 왜?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살 수 있어요? 가장 강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왜? 약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뺏기는 거죠. 사실 불평을 하려면 제일 불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 가장 강한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결국엔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자기 민족이 많아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갈렙은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라는. 45년 전에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정탐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야,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야,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좋은 땅을 주시구나.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을 아무것도 안 한 나에게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세우지 않은, 쌓지 않은 성에 나를 살게 하실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고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40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데 다른 열매의 정탐꾼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땅을. 어떤 사람은 아까 저기 보는 것처럼 사막에 갔을 때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갔을 때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갔을 때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믿음.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쫓기는 쫓았는데 온전히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라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헤브론에 있는 땅은 우리가 작년부터 쭉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치네요.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다윗이 인구 군대의 숫자를 세서 범죄했을 때 여부스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셨던 바로 그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축복의 땅. 그리고 용서의 땅. 이 땅은 유다지파의 헤브론은 유다지파의 도피성.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사고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 있을 수 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래서 용서의 땅이기도 해요. 이만큼 헤브론은 성경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믿음. 내 믿음이 이런 갈렙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비슷하냐? 신앙생활은 비슷한 거 가지고 하면 얘기했죠?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아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하게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을 보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판가르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끝장나는 사람이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완해 나아가고 고쳐가고 새롭게 해가는 사람들이 있다. 사단은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야, 너 같은 애가 어딨냐? 다른 사람 봐, 넌 훨씬 나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평준화가 아니야. 예찬이 은지가 아빠 믿음만큼 잘하고 똑같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사단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과 믿음이 평준화되었다면 갈렙도 어떻게 돼? 원망하고 불평해. 근데 갈렙은 다른 사람은 다 원망 불평해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 뭘 금식하면서 기도해. 밥 먹으면서 기도해.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믿음은 비교평가가 아니야. 상대평가가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은 뭐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믿음이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니야. 믿음은 절대평가야. 있냐 없냐? 그거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아니,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순도 얼만큼 순수하냐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파에서 제일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하길래 무엇 때문에 믿음이 강해져?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뭘 하시는데? 기름 부어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알아야 내가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내가 알아.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 사단은 거기까지만 알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서 안 돼.
이 쇠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돼야지. 왜? 불순물들이 약하게 하는 거야. 순수한 것들은 강해. 왜? 중간에 끼어든 게 없어. 왜? 진짜하고 진짜 사이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의 압력이 생기면 이 불순물 때문에 이 진짜들이 어떻게 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게 뭐야? 정품과 짝퉁의 차이야. 진짜는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분리해낼 게 없어. 그러나 불순물이 들어간 것은 진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막 벗겨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강해. 작아도 강해. 그러나 가짜 믿음이면 커도 약해. 왜? 차이는 뭐야? 불순물 때문에. 그 불순물은 어떻게 제거되어지냐면 아까 은지가 말한 것처럼 용광로나 풀무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따시만한 금덩어리였는데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요만해. 왜? 불순물들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나 이만한 산에서 막 태어난 이만한 금덩어리보다는 용광로를 지나고 나온 요만한 금덩어리가 어떻게? 더 비싼 거예요. 왜? 불순물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고 더 정결하게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떻게? 불순물들을 제거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연단이에요. 근데 꼭 고난과 연단이라고 해서 고통스럽고 그런 건 아니야. 아빠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맨날 엄마가 뷔페를 차려줘. 그건 고난이야, 축복이야? 축복이지만 아빠한테 고난인 거야. 이것과 마찬가지. 이 쇠가 강해지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치는 이유도 이건 물리학을 그러니까. 쇠덩어리를 풀무에 집어넣었다가 빼주면 어떻게 해요? 빨개. 그거를 망치로 막 내쳐. 완전 물이. 그러면은 그 빨간 그 쇠뚜막에서 시커먼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 그게 무슨 일이야? 그게 불순물. 뜨거워진 거를 내려치면 쇠 안에 있는 숨어있는 불순물들이 내려치니까 그 압력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따시만한 쇠덩어리였는데 자꾸 때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얇아져. 그랬는데 이렇게 두꺼운 칼보다 이렇게 얇은 칼이 어때요? 더 세고 더 강력한 거야. 왜? 불순물들이야. 그래서 1000번을 내려치면 10칼이고 10,000번을 내려치면 명검이 된다는 말도 있어. 이것과 마찬가지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연단과 환난이 왔을 때 주님 제가 변화되어질 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분 좋게 오시지 왜 승질을 내면서 오실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여주실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남보다 낫다는 것으로는 나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지보다 낫다고 네가 얘기하지만 오빠보다 낫다고 얘기하지만 맨날 둘 다 똑같이 혼나는 거예요. 그건 나은 게 아니야. 이만하면 됐지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은 절대평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가지에서 떨어진, 줄기에서 떨어진 이 가지가 자기는 떨어진 다음에 저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미 죽은 거야. 떨어져 나간 그 시점에서. 그래서 갈렙에게는 나의 필요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형편과 사정이 문제가 아니야. 갈렙에게는 오로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한다고 했어요. 왜? 순종은 듣는 거라고 했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상황만 보면 우리는 속기 쉬워. 어떤 사람이 호주에 갔대. 한국에서 IT를 졸업하고 호주에 가서 유학을 간 거야. 그런데 아무도 저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부 했대. 왜? 청소부는 영어를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잘 쓸고 닦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청소부를 시작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청소를 하고 있대. 왜? 청소만 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만 하다 보니까 영어를 배울 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아이들한테는 죽어라고 영어를 가르쳤대요. 그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벌어진 상황은 뭐냐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청소가 하고 있고 왜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는 영어를 못하는데 애들은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하니까 결국엔 자기 아이들하고도 얘기가 안 된대요. 이게 뭐야? 현실만 쫓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상황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호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어. 한국이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호주야.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상황만 쫓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풍랑과 바다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야지 예수님을 사단이 내미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사단이 내밀어주는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가 저번주에 배운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보인 거야. 하나님도 솔직하게 보여줬고 갈렙도 본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악측착 코너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뭐야?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렙은 정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갈렙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대단해 보이냐? 이게 왜 대단해 보일까? 아빠는 생각했어요. 이게 왜 대단해 보일까? 아니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달라고 해서 얻은 이 일이 왜 여호수아에서는 크게 다르고 있느냐? 18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3절.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다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열지를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아멘. 혁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수 이스라엘의 부 우유스루 유제인데 네자만 아타작스네스 아탈라르 타누스 라빈 시제 베르딘 토프라클라르 엘레 게치르메기친 다 네카달 베클레제츠니스 자 보세요. 이제 앞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개의 민족을 몰아내고 5년에서 7년 전쟁하는 동안 아직도 12지파 중에 자기 땅을 얻지 못한 민족이 지파가 7지파입니다. 근데 이미 14장에는 갈렙은 그 땅을 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그쳤어. 끝냈어. 아무도 안 도와줬어. 자기 지파가 올라가서 점령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은 유다 지파처럼 믿음으로 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조가 없기 때문에. 갈렙은 45년 전에 이미 하나님과 그 땅을 다 정탐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올라간다. 저 땅으로. 가장 강한 민족이 있고 가장 강한 성벽이 있지만 우리 저 땅으로 올라간다.
하고 이미 14장에는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땅에서 할렐루야 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지파는 아직도 전쟁을 못 끝내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호수아서 17장 16절. 예찬이가 읽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 17장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넘어가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흑표 성경에는 데밀레스 사바스 아라발라가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총만 있는 민족이 있고 탱크가 있는 민족이 있어요.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이 7지파가 왜 그 땅을 못 점령했어요? 무서워서 못 이길 걸 아니까. 강한 믿음이 무기가 없어서. 있으니까. 그렇지, 강한 무기가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데미르데나 철병, 쇠로 된 무기가 있다니까. 우리는 막대기 들고 가는데 쟤네들은 쇠칼 들고 나오는 거야. 이야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 정확한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 싸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얻게 하실 거야.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얻고 싶은데 못 얻는 이유는 걔네들한테는 철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4장에는 걔네는 성격이 강하고 하여튼 힘이 세고 어쩌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 보니까 뭐야?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이 그 민족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 민족을 점령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재 무기를 주고 우리한테 탱크를 줄게 하려면 우리한테 비행기를 줘가지고 이기게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져.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겨? 골리앗이 이겨. 그런데 골리앗한테 없는 게 다윗한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다윗보다 더 힘센 사람 많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어. 그 차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도약한 사람은 땅 밑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와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갈렙 앞에 앞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혼자 갔다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갈렙이 어떤 민족과 어떻게 싸웠는지 기록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왜? 금방 끝났지. 금방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말은 뭐냐면 잘 들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얘기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타는 바나 야르든 에델.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말을 했어.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어떻게 싸웠는지 나와있지 않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중간에 갈렙의 마음이 바뀌거나 믿음이 변화되거나 아낙 자손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바뀌거나 강한 성벽을 봤을 때 갈렙의 믿음이 무너졌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호수아 앞에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갈렙은 말하는 그대로 믿음 그대로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갔을 때도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록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시카스의 비용.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철제병도 알고 골짜기 마당 너무 힘들어요. 뭐 어쩌고. 성경은 그걸 써놓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과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삶의 사람들은 쓸 말이 별로 없어. 왜? 하나님과 동행, 승리, 기쁨, 할렐루야. 끝. 갈렙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갈렙은 좋은 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 편안한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들은 아까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러나 막 이만한 열매들이 막 맺혀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적들이 살고 있었고 가장 큰 성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주신 그 땅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싸움을 좋아하고 우리 민족이 많고 막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유를 땅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그 땅을 줬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 땅으로 갑니다. 성경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냥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땅에서 거룩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땅을 하나님이 갈렙의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떤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막을 얻었지만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시몬 지파에 좀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이것을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상 쓰지 말고 다 이제 보세요. 우리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기보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은지를 기쁘게 해주기를 은지가 바라면 아빠한테 늘 감사할 것 같아도 사실은 아빠한테 늘 뭐라 해야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빠가 날 기쁘게 해주길 원하는데 아빠가 기쁘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지. 야, 내 친구 오빠는 되게 잘해준다더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오빠는 오, 내가 지금 잘못했군요. 이러냐? 이러자니까 이러지. 그러면서 막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내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근데 이건 같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내가 기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입으로 할 수 없어요. 아마 타는 바나 얇은 애들일세 mümkündür. Tanrı'yı her şey mümkün.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의 삶 속에서 막 별의별 나쁜 일들이 있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도 고난과 시험과 두려움, 어려움을 싫어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행동하고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사람.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땅 주셔야지. 적들이 살지 않는 적들이 그냥 두고 가는 그런 축복을 줘야지. 그런데 갈렙은 전쟁을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원하고 시험을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편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나는 저 땅을 간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저 땅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내 답이다. 어려울 게 없다. 가자,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갈렙 한 사람 딱 있었을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 믿음이 평준화가 되지만 누군가 하나님 모시기에 이런 탁월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 가족이 터키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평준화되지 말고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을 내어놓아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끝이게 하는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 가지고 안 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돋보이려고 그것을 원하면 날아가.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잡아서 쓰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가되 타락하지 말고 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나의 심령에 흘러넘칠 때 고난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망 불평 게을러지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고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을 취하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키 땅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본 것처럼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그냥 나이 많아서 늙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목이 날라간 사람도 있고, 질식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갔을 때 결국엔 우리가 있는 이 터키, 이스탄불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쓰실 때 그것이 내 생각에 고난 같고 어려움 같을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되, 어떻게? 온전히 쫓아가되.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은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주는 새로움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기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